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번 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사정상 나오지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권고하옵소서. 참으로 은혜롭고 복스러운 예배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 내리는 주의 은혜가 가정마다 드리는 집에서의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사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심령석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524장입니다. (524장) 부르십시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구약 성경 1289면 1289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289면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주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너의 성냄이 옳으냐, 너의 성냄이 옳으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진정한 사명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되찾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란 말씀입니다. 전도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성도들의 마음을 되찾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전도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성령 받은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데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역사적 사명을 가장 깊이 인식하고 먼저 실천해야 할 선지자인데도 가장 쉽게 망각한 요나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볼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간에 풍랑을 만나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건지움을 받게 되지요. 이제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무후무한 계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 그것 보는 것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도리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항변을 합니다. 이게 고약한 사람이죠. 요나가 왜 이렇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성품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죄인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오히려 원망 불평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빼앗아 하나님에게로 받쳐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싸움입니다. 투쟁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w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싸워서 이겨서 얻는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도전해서 싸워서 사탄의 결박을 풀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w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조국을 지키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싫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앞에 나가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놓고 영적인 싸움을 결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젊은 이들을 리크루트하기 위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선교사를 모집해서 일일이 면접을 하면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요 하나의 질문을 하니까 어떤 지망생은 중국의 많은 불쌍한 영혼을 제가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지망생은 중국을 변화시켜 문명의 세계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지망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다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들의 대답을 다 듣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말을 했지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모두 다 사명감에 넘치는 훌륭한 대답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며 이런 동기만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지망생 한 사람이 그러면 선교사님은 왜 어떤 동기를 갖고 중국에 가셨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고 중국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중국 선교를 지망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근거가 될 때 비로소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지체인 성도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성을 내면서 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할 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양의 불량 청년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전도한 한 선교사님의 일화가 기록된 책을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김익두는 교회 앞에서 지치고 있다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모두 다 두들겨 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을 향하여 코쟁이 양놈이라고 비난하면서 주먹으로 때려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 김익두를 향하여 형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형제를 사랑합니다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김익두는 자기를 패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얄밉고 미워서 더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선교사님은 나는 형제를 더더욱 사랑합니다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나중에 김익두는 아예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선교사님은 김익두를 향하여 형제,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힘에 의하여 그는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더 미신의 그 서민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가 된 후 그는 가는 곳마다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지요. 선교사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는 선교사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온전한 전도를 할 수 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분노하고 따진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의
구원을 바라보고 화를 내고 분노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또 하나는 전도하지 않을 때에 받게 될 준엄한 심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전도의 가장 우선적인 동기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라도 전도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명이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명과 의무는 하지 않을 경우 막중한 책임이 추궁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화가 미친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여기에 보니 전도는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죽은 영혼의 귀에다가 전하는 것입니다. 깨닫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 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 영혼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 없이 죽어 지옥 갈 것이나 그 사람이 지옥 간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경우 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 그 지옥에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은 그 지옥 간 영혼의 지옥 간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인 책임이 있기에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되면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에스겔의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매여서 그 말씀 속에 매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까지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전도하지 않을 시 니느웨 사람들의 모든 핏값을 자신이 지불해야 될 끔찍한 사건임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오히려 싫어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살인자다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 내가 전하지 못하여 그 영혼이 지옥 가면은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이 흘린 핏값, 지옥 간 핏값, 이것은 내가 물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핏값을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니느웨 백성의 회심에 분노한 요나의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그 당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나라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신흥 제국으로 매우 침략적이고 포악했습니다. 간헐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했고 그때마다 임산부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고
어린아이는 하수구에 던져 죽였습니다. 이토록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아주 망하게 하고 싶은데 죄로 인해 손 하나 떼지 않고 망한다니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외치라고 명하셨고, 그는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외쳤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망해가던 그들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노를 바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항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에게 40일 후면은 이 성이 망한다고 외쳤으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 니누에는 아수르란 나라는 철천지간 원수였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 얼마나 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를 죽여달라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자존심이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귀중합니까? 나 하나 죽고 한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날 왜 젊은이들이 아프리카 또 힘드는 오지에 가서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도 왜 그렇게 합니까? 영혼 하나 살리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나처럼 전도하다 자존심이 상해 뒤로 물러서거나 자존심 때문에 전도하는 일을 중단하신 적은 없습니까? 전도는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다가 터지고 상하고 피투성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무시와 멸시를 받아도 마음이 상해도 결코 분노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정병처럼 영적 전투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전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달라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복음을 전해야 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진해야 하며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핏값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닥쳐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05장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아멘.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는 복음을 전해 참 영광스러운 열매를 바라보고 기뻐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원망불편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슴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 마음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는 것인즉 주여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전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는다는 사명감과 책임감과 아버지 하나님, 잘못하면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강박관념의 마음을 갖고 전도하게 해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전도하게 하옵시고 전도하다가 좀 상하는 일이 있고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의 철저한 자존심을 팽개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그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